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귀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햇빛 추석을 보내고 계신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연휴 중간에 우리가 내일도 내일 모레 또 대체 연휴부터 해서 10월 3일 개천절에 아마 연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배에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연휴 중간이냐? 차라리 끝이거나 차라리 앞이었으면 속편할 건데 왜 중간이어가지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은요 뒤집어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휴 가운데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게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동안 성령님 시리즈를 쭉 하고 하나님 시리즈를 쭉 하다가 어떤 시리즈를 해야 되지라고 지금 한참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뽑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제가 정했는데 하나님의 전쟁 시리즈를 쭉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이겨나가시는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막막하고 벽처럼 서여져 있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논리로 자신의 지식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 중에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싸움을 걸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뿐만 아니라 싸워야 한다면 이길 싸움만 한다. 그것이 손자병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사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전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무주 수양관 본관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삽을 뜨게 될 건데요.
사실 재정적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협업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는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제 정세의 불안, 전쟁의 발발, 환경 위험, 정치적 분단 등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사실은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1장은 일단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리더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전쟁은 준비도 못했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 주셨는데 이미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의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따라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면서 이 여호수아를 다시금 2인자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가는 초입부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이 정탐꾼들이 발각되게 되어지죠.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기상 라합을 통하여져서 그들이 숨기게 되어지고 그 붉은 꿀을 대신 나눠놓으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왔을 때 너희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몰래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해져서 마치 홍해처럼 그들이 강을 맨 땅으로 건너게 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백성들에게 선언하면서 너희들 12지파에서 하나의 돌씩 가져와라. 그리고 길갈이란 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이제 길갈의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쌓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돼서는 이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길갈을 보기도 싫어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기념비적인 도시가 세워진 곳이 이 길갈이란 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5장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전쟁의 코앞에 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한다 생각하면 일단 먹을 거, 보급품이 중요하죠. 전쟁이 식량 같은 게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무기가 중요하죠. 싸우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죠? 지금 무기 전쟁이잖아요. 막 서로 나라에서 무기 사고 누가 더 좋은 무기 갖냐, 더 치명적인 무기 갖냐, 이런 무기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군사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 막 있으니까 군사를 정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마 우리가 준비해야지만 전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략이 중요하죠. 그 난공불량의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아마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로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들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전략적인 차이를 본다면요, 가나안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군사적 훈련이 있거나 어떤 무기가 있거나 어떠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근데 사실 200만이 됐지만 그 중에 어린아이 빼고 뭐하면은 전쟁은 한 4, 50만도 채 되지 않은 적은 숫자였죠. 사실 이들과 이제 가나안의 이제 여리고성과의 싸움의 전쟁은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차이로 본다면 이제 초등학교와 프로의 축구 선수의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프로 축구와 하는 경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워서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 차이를 두고도 사실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을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전략이 되어지냐,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벽이 일단은 철저하게 돌담으로 쌓아진 1벽이 쌓아졌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로 쌓은 한 7m가 되는 높이의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땅으로 흙을 메꿔서 이게 경사로로 만들어 가지고 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1차 벽이 있고 진짜 성은 어디냐? 그 뒤에.
이 난공을 따라 올라가다가 또 하나 성벽을 지어진 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여리고성의 모습이었어요. 옆에 있는 모습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곽의 모습을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실제로 여리고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밑에서 볼 때는 14m가 넘는 상벽이 있고 그것이 엄청난 돌벽과 성벽으로 쌓여져 있고 그 중간 때는 경사로가 되어져 있고 진짜 성은 거기다가 또 5m가 되는 성벽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의 고대 사회의 전쟁은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날아가고 하는 싸움들이 아니었습니다. 창과 칼을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물맷돌 들고 싸우고 있던 다윗의 그런 전쟁 시대에 여기를 과연 정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14m가 넘는 데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과연 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싸움은 절대 사실은 불가능한 싸움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나안의 전쟁의 의미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의 마음들, 적군의 마음을 이미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야, 요단강이 마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야, 당시의 시대는요, 지금처럼 뭐 칼과 창을 싸우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이 있는데, 야,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야, 그 신이 어마어마하다더라. 전설에 의하면 막 10가지 재앙 내리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더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막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요단강이 마르면서 그들이 건너왔대. 이거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더 강하면 어떡하지? 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못 이기면 어떡하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엄청난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문제가 크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하고 보급품을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고 전략을 짜고 진을 짜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은 코앞에,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문 열고 내려오면 한 방에 바로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군인들이 막 무장되어져서 막 온몸에 완전 군장을 하고 쳐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 줄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경수술.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런 고통을 가하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조건을 걸죠. 너희들이 우리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와 같은 족속이 되려면, 결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준다.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우리가 결혼시켜주겠다. 해놓고서는 할례 하는 것은 남자가 못 움직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적은 숫자로 수많은 남자를 다 죽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자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것을 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걸어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소 2주 동안은 제대로 이제 군사력이 뚝 떨어지기 시죠.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내려오면 바로 전쟁인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나와 있죠.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냥 할례가 아니라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왜 다시 하라고 하지? 깐데 또 까나? 안 깐데 골라 까나? 뭐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상상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1세대는요 이미 할례를 당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당했는데 가나안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2세대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도 너희가 화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2세대들은 뭐 했느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돼서 내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주관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필이면 왜 중요한 시점? 그럼 미리 좀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끝나게 하고 하시지. 왜 굳이 전쟁 코앞에 적들이 앞에 있는데 굳이 그 순간에 할례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작정이지 도대체 살리고자 하는 의미라고 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5장 4절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출석한 지가 이미 몇십 년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는요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 등록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처럼 할례를 했어,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도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하나님 앞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할례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전투력을 0으로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면 전쟁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도요, 상황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막 집에 갑자기 막 채무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돈을 빌려야 할 때고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이고 은행 이자를 알아봐야 할 때인데 뭐 하나님 왜 갑자기 작전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나의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방법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졌니? 내 싸움이 될 때로 너희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요 지금 보이는 코앞의 문제밖에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것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는 내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 그게 더 큰 문제니까. 우리가 문제와 싸울 때, 세상 문제로 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러면 꼭 그 상황에 해야 했을까라는 것이 대화입니다. 왜 그때 해야 됐습니까? 왜 그때밖에 안 됩니까? 전에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전쟁 끝나고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10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자, 지금의 문제는요, 출애굽과 계속 이중적인 모습으로 평행구도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의 목적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10가지 재앙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다시금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들 구원하는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들을 할례를 주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지킬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내 백성이 되어져서 내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내 백성밖에 들어가지 못해. 왜? 내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내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리고성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바쁜데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라고 합니까? 지금 내 쓸 것도 많은데 왜 헌금하고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헌금 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이 되어지면 나는 너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요, 언약의 삶, 구원받은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목적이 나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면 안 되나요? 우리는 늘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관철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니까 풍요롭고 잘 될 것만 같다, 이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잘 돼봐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어떻게든 내가 부자 해봐야지, 집 한 채 사봐야지, 내가 사업에 성공해봐야지, 내 자녀 어떤 좋은 대학 보내봐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면요,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 놀라운 방법들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딱 주일만 쉬도록, 주일에는 토요일날 주말에 이틀치를 먹게 해주고 주일만큼은 하루만 쉬게 하시고, 왜? 온전히 쉬라고. 그때는 일하지 말라고. 그날만 빼놓고는 4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은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딱 광야에 딱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만나를 그쳤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 생명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공기도 그렇고 내 경제적 능력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만나만을 구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구하죠. 하나님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 내가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뭐 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건강 주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이제는요, 은혜가 아닌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파도 병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녀가 속썩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양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새로운 양식, 우리가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너희들이 수고한 것들로 인하여져서 누리게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레위기 2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모읍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이 헛될지니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믿음대로 소산물을 얻게 되게 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그 수고의 영적인 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나 안 속했나를 우리는 문제 앞에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시선으로 나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내 어떤 욕구적인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가, 그걸로 바라볼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싸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 군대에 가면요, 가끔 보초를 쓰면 깜깜할 때 이게 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꼼짝마, 손들어, 암호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암호 말아 나오시네. 뭐예요? 우리 편인지 저기 편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소대장이야. 그럼 암호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전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경기를 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손에게 오는 거예요. 칼을 차고 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탈을 차고 왔으니까,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를 알아야 이게 공격해야 될지 아니면은 뭘 지도를 받을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13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니까 야,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빨리 암호를 밝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늘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내 편인가요? 아니면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신가요? 우리 늘 물어보죠.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 아니신가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딱 이거죠.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대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적군도 아니야. 나는 여기에 전쟁의 주도권자로, 전쟁의 대장으로 지금 내가 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앞에서만큼은 나의 문제로 치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니면 지금 내 문제를 상대편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늘 이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은요,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장벽과 같은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얽매이기 시작하죠. 주일날 나와야 되고, 휴가 가운데 지금 나와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우리는 막 얽매인단 말이에요. 진리가 자유를 못 준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종교적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된 삶이 아닌, 얽매인 삶이 아닌, 세상의 관점, 세상의 로테이션이 아닌, 세상의 규범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 아닌가요?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는 말이죠. 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호수아를 지금 모세처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단강이 건너면서 그들이 건너왔던 것처럼 홍해가 건너지는 그 출애굽 사건이 다시금 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1세대는 실패했어요.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할례를 해라. 그리고 다시금 홍해를 건너고 다시금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10가지 재앙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는 모습으로 다시금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다시 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금 사명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신을 신고, 내 신분을, 고대 사회에서는 신발이 신분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맨발로, 평민들은 남학신으로, 왕족들은 귀족 그 비단신으로 신는 것이 당시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건 이제 내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을 드디어 넘어왔는데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일하기 원하시느냐? 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6장은요 사실은 되게 스펙타클하게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왜? 5장에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제 전쟁을 치르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6장은 아마 막 전쟁이 치열하게 임하여주고 막 승리의 기가 올라가고 막 나팔을 불고 막 이런 거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모습은요 되게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거를 몇 번? 3번이나 반복하는 게 여호수아 6장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딱 한 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게 끝이에요.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같은 모습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막 함성 지르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피 터지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돌았더라, 나팔을 불었다, 여리고성 무너졌다, 끝. 그리고 바쳐라. 그게 끝이에요. 6장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되게 단순한 모습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3번씩, 성경에서 3번은 뭐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했다? 넘겨 주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이미 내가 넘겨줬어. 이미 끝난 문제야. 우리가 무주의 수양관 건축하잖아요. 우리는 막 걱정을 하죠. 막 대출 알아보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허락했으니까 이미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내 전쟁입니까? 내 전쟁이면 빨리 끝나게 하십시오. 내가 지는 싸움에 괜히 에너지 쏟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만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갈 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높은 성이고 여전히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축구를 보면요, 사실 수비 축구가 좀 대세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시안 게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월드컵 가면 아직도 깽깽이지만은 그래도 여기 아시안에서는 그래도 호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제 강팀들을 만나면 이 수비 축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대세가 수비 축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막 5명, 6명씩 막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의 기회 찬스가 오면은 바로 던져가지고 골을 넣는 게 요즘에 축구의 유행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안정환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정환이 그런 축구, 요즘에 수비 축구가 대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미암아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꽁꽁 잠그고 있다가 때만 되면 문 열고 나가서 바로 공격해야지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순간 가운데,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뭐 하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걸 6일 동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이해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전쟁하면 지금 칼 들고 싸워가지고 야 지금 전략을 짜거나 뭐 불화살을 하거나 뭐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냥 뱅뱅 돌러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만.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뭐 해라? 7바퀴를 돌아라. 총 몇 바퀴? 13바퀴를 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용하고 있다가 돌 때 한마디도 하고 있지 말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 돌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는 말이에요. 뭐 이건 저는 전혀 근거적으로 아무리 역사적도 아무리 근거적으로 그들이 뭐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돌머리라 할지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침범하러 오니까. 야, 강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 애굽에서 그 강대국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금 배행면 들고 있으니까 마치 이거는 울타리 안에 모아놓고 갇힌 형세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이 높아서 못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성 안에 갇혀가지고 문 닫고 지금 배행맹 도니까 마치 우리를 먹잇감처럼 노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거기다가 뭐 와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돌고 있으니까 니들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야, 이 여리고성 왜 돌아가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가라고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막 지금 창을 주고 칼을 주고 막 무기를 주고 막 우와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으래. 그러면서 빙빙 돌으래. 아, 왜 돌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무서워 죽겠구만. 쟤들 언제 화살 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 이겨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다양한 걸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묵상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7바퀴를 돌라고 했을까? 성경에 이 6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7이라는 거예요. 야, 7명의 제사장을 7양나팔로 7바퀴를 돌고 7일을 돌고 막 7만 계속 나와. 7만 계속 나와요. 물론 성경에 어디에도 7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7은 하나님의 숫자라는 걸 아는 게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7을 항상 좋은 숫자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순종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냐? 완전하게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그럼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멀쩡한데? 사실 사기를 올리려면 막 우리가 사기하려면 어떻게 하죠? 함성 앞에 전방에 함성 10초 발사 하면은 와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올리는데 오히려 사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조용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침묵이 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말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무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말이 많아가지고 별로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저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보니까 이제 하결사 이렇게 하면요 저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앞에서 괜히 말도 못하겠다고. 제가 더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면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말하지 않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 난공성을 돌면서 막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습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다시금 출애굽시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실수하면 안 돼. 이제는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들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불평해서. 우리가 왜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냐? 야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가나안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야 먹을 것이 없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이제 도영이 입 다물고 있어.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문제 앞에 셋다마우스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될 것 같고 저거 안 될 것 같고 따지고 우리는요 문제 앞에면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요 문제 앞에 샷다마우스예요. 내 입을 쳐라. 입을 다물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불평하면요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불평은요 전염되게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옆 사람도 불평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그 불평은요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걸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많아지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안 되는 일 같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널 믿어라고 얘기해놓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야 그건 이래서 안 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때론 저 사람이 이해되지 않고 내 논리와 전혀 맞지 않아도 따라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저는 참 안 맞는 성향이에요. 참 안 맞아요. 성향이 반대 성경이에요. 목사님은 E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I 성향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약간 즉흥적인 감정적인 F 스타일 하면은 저는 조금 논리적인 스타일이에요. 뭐 제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아요. 목사님을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뭐 해야 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알아봐야 돼. 막 행정적인 일을 돌봐줘야 돼.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따라줘야 돼요. 왜? 담임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 마음엔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도 신뢰하며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봐왔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건설할 때 뭐 돈이 있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있었지만 없었어요. 뭐 재정에 1,000만 원 있었나? 뭐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 세 차를 사고 7억짜리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이 건물 사올 때 우리가 돈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도 해왔다는 거예요. 사택 살 때 우리가 했었나요? 있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주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있어서 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질러놓으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쁘게 알아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침묵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옳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 아니면 그냥 있으세요. 그냥 따라와 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문제 해결하기 원해? 그럼 내가 일하게 해야지. 내가 일하게 해야지. 왜 너희들이 일하려고 그래? 너희들의 말을 내고 너희들의 생각을 내는 순간 너희들의 방법밖에 되지 않잖아.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재밌는 건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요. 이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나팔을 불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나팔을 불라는 건요, 우리의 제의식에 해당되는 나팔입니다. 원래 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나팔은 뭐죠? 트럼펫.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부르잖아요. 그거 원래 전쟁할 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막 길게 부르거나 짧게 부르거나 하면서 이제 진격하라, 돌격하라. 왜? 전쟁 가운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팔 소리로 막 길게 해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막 북을 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원래 전쟁 시에서는 트럼펫이라는 이제 음각 나팔을, 이제 쇠로 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때 부르는 건 무슨 나팔이냐? 양각 나팔을 불라고 얘기해요. 이 양각 나팔에는요,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식에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 많이 사용하느냐? 이제 왕이 어떤 행차라든가 궁중 행사, 의식을 위해서 쓰는 게 양각 나팔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양각에 돌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리는데 그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6장의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에게 바치라 라는 예배가 나와요. 야, 어린아이부터 모든 것들은 다 죽여 없애고 너희들 재물들은 나에게 온전히 바치라. 이것은 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게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예배하는, 너희들 첫 열매로 드려진, 이미 제물로 드려진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건 이미 승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승전고를 부를 때 양각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전투인가 싶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져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요,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배는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의자 대피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 한번 좀 드리고 가는 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7일이라는 숫자를 저는 묵상한 것이 우리 일주일이라는 삶을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면 그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온전하게 드려서 완전한 모습으로 7바퀴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문제가 도저히 어려워서 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서 내 하루하루의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될 유일한 목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요, 복 받는 곳이에요.
복을 받는데 세상의 복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령이 무너져 내린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령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그때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너의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운데 있는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의 전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군이 무너지고 그 난공불락 같은 성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내가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재물이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줘서 하나님의 이 문제를 능히 행하실, 하나님의 무너뜨릴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높은 문제, 내가 바라보는 절대 아버지 무너질 수 없는 높은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아버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나갈 때 그 문제들은 단번에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며 하나님의 외침 한 번이면 그 성벽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싸움은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외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역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떨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What is coming in this love,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승리의 함성 우리 가운데 외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군사적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마지막 날 7째 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했을 때 그 모든 성벽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묵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 흔들리며 작은 육체적 연약함 앞에 우리의 생각 앞에 우리는 순위 없이 두려워하며 낭망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성벽이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